오늘은 내가 그니라 나는 아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오프라인 지금 예배 현장에는 저의 이 질문에 대답할 만한 사람이 없군요. 오직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만, 지금 제 앞에 계시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계시니 그래도 각자 계신 곳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만 이렇게 평안을 여러분께 여쭙고 시작하는 이유는 평안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칼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은 편안이 아닙니다. 편안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편안은 고통 없는, 고난 없는 어떤 육신의 안락함 쪽에 가깝다면, 평안은 외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전인적인 어떤 평화, 이런 것에 가깝겠죠. 자, 어제는 토요일이었죠.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제가 예상치 않은,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평상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돌아가시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제 금요일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런 어떤 신앙의 멘토, 선배이신 분이 77세를 향유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분은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부 사역, 첫 사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이었던, 말하자면 저의 이제 제자와 같은 관계에 있는 그 청년이 벌써 40이 되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어떤 일을 저와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중간에 체력적인 한계에 붙여서 팀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그 청년부에 있던 그 친구가 그 일을 계속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건 나중에 들은 이야기고, 그 청년, 지금은 이제 청년이 아니죠. 나이도 40이고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을 받고 어제 아내와 함께 이제 그 자리에 갔었는데, 거기서 받은 인상이 좀 특별한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인데, 어떤 교회 파송, 나중에는 이제 섬기시던 교회의 파송 형식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처음에는 거의 자비량으로, 혈혈 단신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런 보편 교회 혹은 노회, 총회 같은 곳에서, 교단 총회 같은 데서 파송된 총회 선교사님들과는 다르게 뭔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죠. 이제 그런 방식을, 그런 양식을 그들끼리는 생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장례 예배를 인도했던 또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이 본인과 그
돌아가신 고인의 장례 예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활 선교 일선에서 함께했던 분들인가 봐요. 그러면서 생활 선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들을 이렇게 정체성을 소개해 주셨는데, 생활 선교사가 여러분은 낯설죠, 그런 용어가. 근데 이제 저는 고인을 제가 영향받았다고 했잖아요. 고인을 2008년도에 뵙고 알게 되어서 제가 석사할 때까지, 구약 석사할 때 2017, 8년 그때 너무나 이제 과중되게 제가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그분의 책 내는 걸 도와드리다가, 그때까지는 이제 함께 했던 거죠. 그분과. 그러면서 그분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은, 물론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주로 뵙고 중국에 계실 때는 한번 그분이 이제 중국 전역에서 그런 생활 선교를 전파해서 영향을 받은 그 일을 바통을 받아서 활동했던 지역에 계신 분들을 한 곳으로 다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인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러니까 세족식 하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친 후에는 동쪽 감남,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안에 계셨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쪽 동산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게는 2008년도 그때 중국의 연길이라는 곳에 한 산 꼭대기에 과수원을 통째로 빌려서 그 중국 전역과 미국, 한국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때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성찬식도 하고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마치 예수님과 함께 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내해서 자주 들리곤 하셨던 그 겟세마네라는 곳, 그곳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서로 낯선,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각자 있는 곳에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그곳에 간 것보다 중국 내의 신장, 우르모찌라고 하나요? 하여튼 거기서 오는 것이 훨씬 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가깝고 먼 곳에서 여러 곳에서 모여서 그 산꼭대기를 통째로 빌려서, 본래 중국엔 공안들이 있어서 그런 집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안들의 눈길을 피해서 그곳을 장소를 정했는데, 거기까지 사실은 공안들이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날의 날씨를 아주 악천후를 주셔서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역사도 있었고, 또 그 모임 안에서 서로가 일선에서 선교 활동했던 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나중에 이제 성찬식 할 때는 정말 그곳에 참여한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꼭꼭 울었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참 마가의 다락방이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런 분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제게 하나 너무나 죄송스러운 어떤 것 하나가, 그분의 일을 끝까지 도와드리지 못하고 또 그 일이 아직 마무리도 안 된 채로 가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저도 그 조문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관 예배 드릴 때도 정말. 그런데 어쨌든 우린 살면서 이렇게 내가 대인관계를 이루는 어떤 타인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 어떤 영향을 받은 부분이 이렇게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런 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작용한 걸까 하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어떤 지리적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지도를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저기 왼쪽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저기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렇게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예루살렘 성인데, 자, 성전이라고 돼 있는 곳이 이제 중앙에서 약간 우측으로 있죠. 그러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성전 바로 밑에는 다윗 성입니다. 왼쪽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저게 구 예루살렘 시예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 둘러싸인 하나의 고대 시대의 마을이죠. 마을,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 그런데 저렇게 이제 오늘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어떤 배경은 예수께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1절 상반절인데, 자, 그럼 이 말씀을 하시고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보면은 지도의 좌측 제일 하단부에 있는 다락방 해놓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써 있죠. 예, 저것이 지금 이제 성지순례가 가 보면 저 다락방이라는 곳에 이제 2층에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돼 있고, 저기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하에는 다윗의 무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적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곳은 뭐 역사적 정확한 거기가 맞아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무엇을 기념하고 하기 위해서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저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좋게 해주는 어떤 역할도 하니까, 자, 어찌되었든 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동그라미 1번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돼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셔서 이렇게 우측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그 모퉁이의 뾰족한 부분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 거기서 쭉 올라가시면 기드론 계곡이라고 돼 있고, 위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현재 예수님의 동선인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선. 그런데 제가 저렇게 본문 말씀에 표시를 해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유념하면서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관복음과 다르게 그리고 있어요. 보도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요한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아왔듯이 요한은 태초로 돌아가잖아요. 태초로, 그죠? 그리고 실로암 맹인 때도 본 것처럼 첫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이렇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고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장면도 새 창조를 상징하는 거로 읽을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요한이 얼마나 지금 자신의 기록한 이 복음서에 풍성한 의미를 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런 부분도 이제 지금 이 원문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서 그걸 원문으로 놓고 번역하게 되겠지만, 제가 칼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 문화, 언어,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리스어로 된 거를 번역하면 어떤 그리스어가 가진 뉘앙스까지밖에 접근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 읽는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이. 그거는 당연히 히브리어로 기록됐겠죠. 그걸 읽으면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받을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이 부분도 그 유대인들이 읽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예칼로 시작해요. 이거는 뭐 영어로 말하면 can, 할 수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핫데바림 하엘레,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말씀하는 것을 성취하셨다. 근데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는 말하다가 다바르도 있지만 아마르도 있어요. 근데 다바르, 히브리의 어떤 용어들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바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혹은 뭐 대제사장적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거기 때문에 성취했다고 벌써 완료형으로 말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번역에는 성취했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좀 뭐랄까 아쉽죠. 어찌되었든 이미 이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말씀, 부활하신다는 말씀, 내가 부활 승천하면 보혜사, 내가 처음 보혜사 역할을 했지만 두 번째 보혜사 역할을 할 성령님 보내줄게, 이런 말들이 이미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성취가 됐다고 하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드론 계곡 저기 있죠. 저기는 우기 겨울철에만 물이 흐르고 거의 대부분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길로 사용해요. 길. 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길 저렇게 노선이 표시되어 있죠. 저게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너편 나가다.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죠. 저런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라는 곳, 바로라는 어떤 세상의 통치자의 압제를 받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나가게 탈출시키십니다. 그걸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잖아요. 저 나가시니라는 것이 바로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 그리고 건너편, 예. 그러니까 이쪽 세상 통치자의 통치와 압제를 받던 자들이 건너편,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지금 나가는 것으로 읽도록 요한이 의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 마치시고 건너편으로 나간다. 이건 출애굽 이미지가 저기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반절에 보면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자, 출애굽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그래서 이 동시에는 성막을 짓고 정착을 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거는 어떤 이미지냐면 잃었던 동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창세기 2장 그 사람 창조하는 본문에 들어있죠. 2장 7절쯤 될 겁니다.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만들었다. 그 의도로 지금 동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는 마테와 마가는 겟세마네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누가는 감람산이라고만 하고, 요한만이 동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출애굽 이미지보다 더 앞서서 태초에 그 에덴을 기억하도록 지금 동산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이 걸음은 첫 창조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첫 창조. 그럼으로써 뭘 기대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 이미 다 아까 성취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제 행동하시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차례대로 동선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저렇게 동산이라고 표현해 놓은 곳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 첫 창조의 장소,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긴 사실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많은 문양들은 에덴을 본단 거예요. 네. 오늘 요한은 그 출애굽 이미지와 그 첫 창조에서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동산이 먼저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니까 그걸 다 지금
상기하도록 독자들이, 특히 유대인 독자라면 더욱 잘 되겠죠. 그게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곳은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 데리고 갔었대요. 심지어 누구조차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알죠. 그래서 거기 오는 걸, 예수님이 자주 오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는 자세하게 소개하죠. 이 부분을 겟세마네라는 지명까지 써가면서,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자는 틀이란 뜻이에요. 겟세마네는 용어가. 근데 저쪽 동산이라고, 사실 동산이 아니에요. 그건 동산이라고 요한이 표현한 이유는 그 첫 창조 장소를 떠올리려고 동산이라고 한 거지, 감람산이라는 아주 큰 산의 중턱보다 좀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곳은 성지순례 가보시면 엄청나게 오래된 어떤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땐 거기서 엄청난 은혜도 받았는데,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허락이 된다면 제가 그 간증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가볼게요. 예.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유다가 앞에서부터 예고돼 있었잖아요. 유다가 어떤 역할을 할지 예고가 돼 있었는데, 유다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군대, 저기서 말한 군대는 이제 로마의 군대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600명 정도로 편성된 군대를 얘기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게 2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설마 하니 그 예수님과 제자들 잡으려고 600명씩이나 데리고 오진 않았을 것 같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들까지 데리고 왔다잖아요. 글쎄요, 원래 그 아까 성전 안에 보면, 여기 보면 우측 빌라도의 법정 위에 안토니아 요새지라고 있죠. 저기는 이제 로마 병사들이 상주하면서 이런 명절 같은 날 워낙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을 통제하려고 저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도 제법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등, 횃불, 무기 같은 걸 가지고 그리로 드디어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보통 마테마가 누가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부터 막 내가 죽게 생겼다 하고 괴로운 표시를 하시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제자들에게 졸고 있으면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막 이런 여러 에피소드를 같이 제공하고, 저 분량이 좀 되는데 요한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 생략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먼저 그냥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오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들은 그때쯤이면 6월절쯤이면 달빛도 밝고 뭐 달빛만 보고도 웬만한 물이 드는 거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데, 횃불이니 등이니 막 이런 거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샅샅이 뒤져서 어찌됐든 체포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럴 수고도, 그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누구 찾냐 그랬더니 그 유다 병사들은 나사렛 예수라. 벌써 나사렛이라는 단서를 앞에 달아요. 낮추는 거죠. 내리 까는 거죠. 그냥 예수라고 해도 될 텐데, 나사렛. 우리 앞에서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저 시대, 저 시기에 많은 유대인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촌구석, 뭐 거기선 선지자조차 나올 수 없는 곳,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곳 출신이라는 것, 출신 성분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 굳이 그렇게 달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그다. 저가 제목으로 했죠. 이따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그다. 공관복음과 다르죠. 공관복음 기도할 때부터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결국은 순종하시지만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 당당합니다. 내가 그니라. 저거는 앞에서부터 우리가 봐왔던 거잖아요. 에고 에이미. 저거는 뭐와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죠. 너 내 백성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네가 좀 지도해라, 인도해라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모세가 6번씩이나 거절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려고 해도 제가 누구냐고 저들이 믿어주겠냐고요. 하나님 보냈다는 걸 내가 그러고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은 이런 어떤 개념적인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죠. 그때 그냥 하야란 동사에서 비롯된 어떤 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무언가를 존재케 하시고 또 존재케 한 그것이 무엇에 작용케 하시는 이 하야란 동사도 사실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건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아는 저런 개념 언어, 어떤 범주 언어로 이렇게 한정 짓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 나는, 우리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지만 나는 내가 그이다, 뭐 이런. 그래서 여기 그거를 지금 예수님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요한의 어떤 의도로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반응해요?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먼저 저렇게 밝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겁을 먹어서 땅에 엎드러졌대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거는 뭐랄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저랬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니라 하는 이런 요한복음 서문서부터 제공되고 있는 어떤 은혜, 그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지만, 비록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 그냥 아우라겠죠. 아우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아우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요. 너희가 누구 찾니? 다시 그들이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했잖아.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는 게 맞다면 나면 족하잖아. 나를 체포하러 온 거잖아. 그러니 이 사람들은 가도록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일을 맡기셨던 그 일을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서 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 이들은 놔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드디어 또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칼을 가졌다고 하는 걸로 봐선 베드로도 저 당시에 로마의 어떤 식민지 형태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힘으로 제압당한 것을 힘으로 복수하려고, 또 독립을 하려고, 활동을 하려고 칼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을 열심당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그렇게 그 당시 역사를 서술한 사람, 뭐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베드로도 거기 속하지 않았었나. 칼을 든 것으로 봐서는. 어찌되었든 베드로도 지금 무력으로 이런 뭐랄까 체포를 당하는 상황이 되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 줘요. 저런 것도 사실 말고라고 저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저런 것을 만약에 이제 유대인의 성경에서 어떤 이런 배경들을 잘 알고 읽으면 저기에도 어떤 요한이 상징적으로 의도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말고, 이건 너무 또 깊이 들어가니까. 자, 칼을 칼집에 꽂아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일을 즉시 저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마다하겠느냐 하고 베드로를 말립니다. 자, 예수님이 스스로 저렇게 결박당하길 원하자 이들을 출동한 군대들은 너무나 좋죠. 군대와 그 군대의 지휘관인 천부장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종들이 예수를 결박해서 이제 아까 우리 그림에서 잠깐만 가볼게요. 2번으로 가는 거죠. 이쪽 겟세마네 동관복음에서는 기도한 목적으로 거기 왔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요한은 그걸 의도한 거죠. 첫 사람의 실패, 첫 창조에서의 실패를 예수님이 새 창조로 회복시키시는 그 그림인 거죠. 그 목적을 빨리 달성하고 짧게 보도하고 지금 2번 저 노선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법정으로 지금 체포되어 가는 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대요. 이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 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원래 대제사장 율법에서 대제사장 임명하고 그의 어떤 대제사장의 역할은 종신형이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그 해 또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안나스도 있고 가야바도 있다. 이거 완전 무너진 거죠. 율법에서 정한 그 대제사장 제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저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미 어떤 저 배경에는 이미 저런 어떤 성직이 매매되고 요한복음은 2장부터 성전 정화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보도하잖아요. 이미 어떤 성전에 드릴 어떤 성물 같은 것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저걸 보고. 근데 자, 어쨌든 안나스가 먼저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을. 근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잖아요. 가야바라는 그 사람. 아직 가야바의 집은 아니에요.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이지만 안나스가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대요. 벌써 나머지는 다 도망간 거죠. 자, 예수님 어땠을까요? 외로우셨을까요? 그 자기들을 그렇게 따랐던 3년 동안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의 표적도 무수하게 보고 그랬던 제자들이 다 떠나고 지금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는 자,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좀 집이 살만했나 봐요. 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는지 그 요한 덕분에 이제 베드로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베드로는 머뭇거렸죠. 왜? 사실 신분상 격차가 많았겠죠. 그래서 문 밖에 서성거리는데 그 요한이 가서 다시 그 문 지키는 대제사장은 문지기 종까지 있었나 봐요. 그 여자 종이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말하고 베드로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베드로는 어떤 일을 당할까요? 아까 예수님과 참 대조적인 행동을 하죠. 그 문지기 여종은 문지기는 그래야겠죠. 그 드나드는 사람들을 잘 알고 통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랄까 눈썰미도 좋아야 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요한이야 자기 주인과 잘 아는 사이라서 얼마든지 통과시켜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아니기도 한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앞에 끌려간 붙잡혀간 예수와 연관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너 그의 제자 중에 하나 아니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고 오늘 고백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 마쳤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뒤에 두 번이나 더 부인을 하잖아요. 거기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분량을 하니까 무리가 따르더라고요. 지난주에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뒤에는
짧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이 이후에 이제 저 말을 하고 베드로는 불을 쬐요. 근데 이제 불을 쬐는 그 과정에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도 잠깐 나타나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여기서 생략하고, 그보다 더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더 드러나는 건 뭐냐면, 불을 같이 쬐던 사람들 중에 또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어서, 너도 그쪽 사람 같은데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대사를 히브리어로 한다면 아니 후 내가 그다, 아니면 에흐이에 아시에르 에흐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그 당시에 사용했던, 뭐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했다면 로 아니라고 했겠죠. 나는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히브리어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아니 로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아니가 1인칭 대명사니까. 아니 로 하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 한글도 그렇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순서상 로를 먼저 강조해요. 부인한 걸 강조해서 로 아니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불 쬐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얘기하니까 또 그 말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귀 잘린 사람의 친척되어 보이는 사람이 너도 그런 것 같은데 하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울었다고 보도해요.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야겠다고 말한 베드로한테, 아니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한 말씀이 그대로 아까 시작할 때 성취되었다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에게서 성취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가 제목으로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그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자기를 밝혔죠. 그러니까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성스러움에 그냥 다가 엎드려졌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걸 보고도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자 본능적으로 부인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칼럼에서도 거룩을 우리가 한번,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뭘까? 특별히 공관복음서에서 다른 데서는 잘 다뤄주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왜 거룩을 다뤄줄까? 우리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그때 제가 칼럼에서 그걸 좀 더 자세히 풀어드렸잖아요. 헤세드 베 에메트, 히브리어 은혜와 진리를 말씀드려가면서까지. 자, 그것과 또 잘 연결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내가 그니라, 여기에는 에흐에 아시에르 에헤라는 단어, 하야 동사가 2번이나 사용되고 중간에 관계대명사 아시에르가 있는 건데, 관계대명사로도 사용되고 접속사로도 사용되는 아시에르가 있는 건데, 어쨌든 하야 동사를 연거푸 2번 쓴 거예요. 하야 동사라는 건 그 동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다른 무언가를 존재케 하고, 그 존재케 한 것이 또 작용하게 하는 그런 역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그런 존재로 모세한테 드러낸 것을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건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이루셨는데, 이루심의 아주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데, 지금 체포되는 장면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나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때요? 아직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헤세드 베에메트에서 그 용어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 견고함, 이런 속성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베푼 것처럼 너희도 나한테 이렇게 반응해라 했는데 실패하자 진짜 에메트이신,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성공하시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거기에 실패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베드로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를 도울 실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냥 자연인 상태에 있는 베드로로서는 성공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되어서 성공하셨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아직 연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가 돼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했던 그 일을 저들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미 그때 완성된 거로 말하지만 아직 말씀으로는 완성하셨지만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숨을 내뱉으셔서 그것도 재창조의 이미지죠. 베드로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베드로도 연합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베드로도 할 수 있었죠. 결국 베드로도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길을 가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자신은 자신의 스승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 거꾸로 매달리는 선택을 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그분과의 연합 말고는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할 수 없다는 사실, 오직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담대하게 내 정체성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